아멘. 오늘 부활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82쪽입니다.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여러분,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내가 직접 만난 것보다 더 강력한 증거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21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방금 보셨던 제가 봉독해 올린 요한복음 20장 시작 부분인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장면입니다.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지 3일째 되는 주일,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누구입니까? 요한.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하자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주님이 장사된 이 무덤에 달려가서 세마포만 놓여 있는 것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20장 9절 보실까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들은 아직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기록된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10절 보실까요?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은 무덤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왔지만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시려고 직접 찾아가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부활의 주님을 만나라. 본문 이후에 요한복음 20장, 21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과 그들이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부활의 선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그들이 받은 귀한 선물 역시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 일명 부만사 4인방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
첫 번째 사람입니다. 슬피 울고 있는 마리아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3절 보실까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져서 슬피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울고 있는 마리아는 누구입니까? 왜 이렇게 그녀는 슬피 울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녀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7 귀신에게 고침받은 후에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여성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내내 예수님과 함께 했으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장례 그리고 부활의 현장을 지켰던 유일한 인물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죽어 장사되신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지자 그녀는 시리에 빠져서 지금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시리에 빠진 이 마리아를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과의 만남의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 예수님께서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먼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셨을 때는 주님이신 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16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시자 그녀는 바로 예수님이신 줄을 그가 알게 되었던 것이죠. 알아차리는 것이었습니다. 17절도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께 대한 뜨거운 사랑과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이 뒤범벅된 채 무덤을 찾은 이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든 불안과 절망과 슬픔을 쫓아내시고 부활의 산 증인이 될 용기를 지금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18절 보실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처음으로 만나는 영광을 누렸고 처음으로 부활을 전하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를 끝까지 곁에서 지키며 슬퍼했던 마리아에게 주신 예수님의 아주 특별한 부활 선물이었던 것이죠. 그녀는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기쁨으로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처럼 슬픔과 절망에 빠져 울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불안과 절망을 쫓아내고 용기와 희망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 부만사 두 번째 사람들 소개합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보실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시체는 없어졌고 일부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고,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그 책임을 자신들에게 묻고 있으니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갈까봐 지금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어떤 두려움입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붙잡혀 죽임을 당하게 될까봐 지금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 도망갔던 배신의 비굴함과 이 죽음의 위협으로 심히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 평강을 주심으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평강은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평강이었던 것이죠.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이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 헬라어로 에이레네 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평안은 안정된 환경 속에서만 누릴 수 있는 상대적인 평강이 아니라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이 절대적인 평강입니다. 주님은 이 평강을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이라고 하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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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오늘 제자들처럼 두려움에 떨며 무서워하고 있는 분 계신가요? 오늘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건강인가요? 물질인가요? 사람인가요? 그 무언가가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는 그 참 평강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늘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길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쫓아내고 참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 보실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두 번째 평강을 주시며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들을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주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던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부활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것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22절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는가? 성령께서 그들을 부활의 증인,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진정한 예수의 증인이 된 그 삶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누가 전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누가 전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은 자가 그 부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주일에 이 성령 꼭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 일명 부만사. 세 번째 사람 소개합니다. 의심하는 도마. 우리 요한복음 20장 24절 25절 보실까요?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무리 옆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해도 믿지 않겠다는 것이죠.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까지는, 내 손으로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내 손으로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까지는 절대 믿지 않겠다고 지금 이 도마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의심하는 도마를 직접 찾아오십니다. 26절 27절 보실까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보지 않고는 믿지 않는 철저한 실증론자요 회의주의자였던 도마를 친히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친히 찾아오셔서 믿음을 갖게 하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28절에서 29절도 보실까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도마는 이제 의심에서 벗어나 예수가 메시아와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데,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지 말고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고 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고 믿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거짓이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철저하게 검증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부활을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느냐? 라는 두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합리적인 이성주의냐, 믿음이냐, 이 두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죠. 합리적 이성주의는 내가 경험한 것만 믿는 것입니다. 내가 본 것만 믿고 내가 직접 경험한 것, 체험한 것만 믿는 것을 합리적인 이성주의라고 하죠. 오늘 부활주일에 부활하신 주님이 의심 많은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이 시간에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세상은요, Seeing is believing이라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그런데 기독교 진리는 정반대죠. Believing is seeing. 믿는 것이 보는 것입니다. 합리적 이성주의의 노예가 되면 체험하지 않고 믿기란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참 믿으면 무엇입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고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시기를 원합니다. 도마와 같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 위에 보지 않고도 믿는 확실한 믿음을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음에도 주님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복되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소개합니다. 죄책감에 괴로워하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그는 누구였습니까? 주님 앞에 목숨 건 충성을 맹세했던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물으심에 그가 엄청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 고백을 드린 사람 아니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그는 주님으로부터 천국 열쇠까지 받았던 자였죠.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35절 보실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지금 예수님 앞에서 호언장담하고 있었습니다. 호언장담했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님의 잡히심 앞에서 마치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여지없이 주님을 버리고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0절.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72절 2번째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3번째 부인합니다. 74절.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똑같은 말씀의 본문을 누가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 62절 3번을 부인한 이 베드로 모습을 이렇게 누가 기자는 표현하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주님을 3번이나 맹세하며 부인했을 그때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를 보셨죠. 예수님의 눈과 마주친 여러분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주님께 비장한 각오로 목숨까지 내놓았던 그가 3번이나 주님을 저주하며 부인한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 괴로워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그는 더 이상 주님 앞에 설 면목이 없는 것이죠.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자신의 양심 앞에 그는 죄인이었습니다. 그가 따라다녔던 주님이 그렇게 죽으시고 모든 것을 자포자기한 상태로 베드로는 예전의 본업으로 돌아가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찾아가셨던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21장 3절 보실까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더라.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6절도 보실까요?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를 찾아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물이 잡혔는데 11절에 보시면 153마리가 잡혔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베드로는 이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깨닫고 겉옷을 두른 후에 주님이 계신 바다로 바로 뛰어들어간
됩니다. 주님과 함께 조반을 먹은 후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 3번을 물으신 것입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는지 3번 물으시고 주님의 양을 먹이고 치라는 이 목회의 사명을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시고 계시는 장면이죠. 실패로 인해 절망하던 베드로의 사도적 권위와 주를 향한 사랑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끝없는 용서와 사랑의 은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처럼 죄책감에 사로잡혀 괴로워하고 있는 분 있나요? 한때는 주님을 사랑했지만 주님을 외면하고 부인했던 내 모습에 자포자기하며 살아오신 분 있나요? 오늘 주님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 주님 앞에 베드로처럼 솔직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이 시간에 주님께 감히 목숨을 다해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는 못해도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십니다 라는 이 진실한 고백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 간단히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찾아가 만난 사람들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부활 선물 소식이었습니다. 슬픔에 잠긴 자에게 기쁨과 용기를 주셨고, 두려움에 떠는 자에게 평강과 성령을 주셨고, 의심 많은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셨고, 죄책감에 자포자기한 자에게 사랑의 용서와 사명을 주신 예수 부활 기념 특별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자신들의 연약함이 온전히 치유되는 아주 특별한 은혜의 선물이었던 것이죠. 이 특별한 부활주일 기념 선물 받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오늘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회복시키시려 우리를 만나러 이곳에 오셨습니다. 슬픈 자 있습니까? 이 시간 믿음으로 오늘의 말씀 붙잡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입니다. 두려움에 떠는 자 계십니까? 이 시간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강과 성령을 주실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 있습니까? 이 시간 믿음을 주님께 구하며 부활의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큰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죄책감에 자포자기한 자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십시오. 부활의 주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새롭게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삶에 지쳐 힘든 모든 분들 이곳에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아, 내가 너를 기다렸다. 잘 왔다. 오늘 주님 부활하신 이 거룩한 주일, 부활의 주님을 만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온전히 치유됨으로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고 그분을 내가 만났고
나를 치유하셨다는 진정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 나의 영원한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필그림 이 제단에 나왔나이다. 하나님, 삶에 지친 분들, 슬퍼하고 있는 분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분들, 믿음이 연약한 분들, 죄책감에 사로잡힌 분들, 모든 것을 포기할 정도로,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보자기 하신 분들까지 하나님, 이곳에 어떤 연약함을 갖고 있는 분들이든지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여, 한 분 한 분, 한 심령 한 심령 만나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치유되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특별한 부활 선물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우리도 귀한 예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날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 주님께 드리는 것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162장 부활하신 구세주 찬양하시며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하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이기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거두시리.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와 함께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도록 찬양하네. 예수 예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아멘. 이 시간에 먼저 새로 오신 분들을 먼저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주님의 웃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우리 허지선 자매님과 김시진 딸이죠. 그리고 우리 이지혜 우리 성도님 나오셨는데 잠깐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네, 저희들이 준비한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부활주일에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 하심으로 우리 필그림 교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시는 귀한 세 분의 자매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린 11조, 주님의 나라 선교를 위한 선교 헌금, 그리고 주정 헌금, 그리고 일반 감사 헌금, 특별히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부활 감사 헌금 올리셨고요. 그 다음 생일 감사 헌금 드리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복순 집사님,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나 더 깊이 뜨겁게 친밀하게 만나심으로 평생에 오늘 부활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 선물을 다 받아 누리시는 귀한 집사님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점심은 특별한 오찬을 준비했는데요. 메뉴는 삼겹살입니다. 네, 정말 기쁠 때 여러분 고기 파티 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은 제1여 선교 후원과 더불어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맛있는 고기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오찬을 준비했으니 사랑과 기쁨의 식탁 교제 함께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공부는 휴강하고요. 오후 예배는 남원시 기독교 부활절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시간이 넉넉하니까 교제하시면서 고기 넉넉하게 맛있게 드시고 빨리 함께 드시기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같이 먹었던 그 자리도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치우시고 오후 2시에 예배가 시작하니 우리 원래 40분에 출발하기로 했는데 더 일찍 빨리 우리가 먹는 대로 일찍 20분에서 30분 사이에 빨리 출발해서 이왕이면 앞자리에 앉아서 함께 은혜 받는 오후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드립니다. 금요일 주보에는 빠졌는데요. 네, 제가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금요일 셋째 주죠.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는 금요 찬양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3월, 4월 2달간 진행되는 축복의 교역자 방문 예배가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 마칠까 합니다. 장정숙 전도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새벽 교티, 새로 고침 성경 묵상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교구 모임 매월 한 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지 못한 환우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중보해 주시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기쁜 마음으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부활, 그 은혜를 찬양하며 기뻐하며 기쁨과 참 소망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하며 이 찬양 마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축복 기도와 축도함으로 오늘 오전 부활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옵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은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은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은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아멘. 여러분들의 소중한 그 두 손을 다음 세대를 향해 펼치시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하여 준 축복 여러분들이 다 받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이 기쁜 부활 주일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길 소망하는 필그림의 모든 가족들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필그림 다음 세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들 반드시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저들의 인생길에 하나님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슬픔과 근심, 걱정과 염려, 두려움, 하나님 죄책과 또 스스로 자포자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부활의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저들의 연약함이 온전히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참 기쁨을 가지고 예수의 증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들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여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한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난 4인방에게 주셨던 부활주일 특별 선물을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부활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며 진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남으로 내 모든 연약함이 치유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우리 필그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